오늘 정말 날씨가 좋고요. 또 온도도 습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따뜻한 날씨고 좋습니다. 오늘 로마서 32번째 이야기인데요. 주제로는 변화된 사람의 새로운 삶. 그래서 부제는 제가 하늘의 임팩트라고 좀 부제를 적어봤어요. 잠깐 왜 오늘 우리 하늘의 임팩트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 사실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쭉 오면서 이제 12장부터는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바울이 하늘의 임팩트를 가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12장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서양 철학자 중에서 가장 지대하게 서양사에게 영향을 미친 철학자 한 명을 꼽아보라고 하면 플라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국가적인 기본적인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하신 분인데, 이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 이론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동굴 이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굴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동굴 안에 사람들은 동굴 바깥에 빛에 투영된 그림자를 실제로 알고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사실 동굴 안에 있는 것들이고, 진짜 실체는 동굴 밖에 실체가 있고, 우리는 그 동굴 밭에 투영된 실체의 그림자를 보고 있다라고 플라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실체를 알 수 있냐? 동굴 밖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굴 밖으로 넘어가면 진짜 실체가 있는데 그것을 봐야지만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동굴 밖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라고 이제 플라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식, 이성, 교육을 통해서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만 보고 있던 사람이 동굴 밖에 실체로 넘어갈 수 있다. 그 징검다리가 바로 지식과 이성이라고 플라톤은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많이 배웠지만 유대인의 세계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으로 임팩트를 줬을 때 눈에 보이는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움직여서 이 땅에 있는 세계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성과 지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동굴 밖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크리스찬들은 기도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임팩트를 가해서 보이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세상 가치관과 철학과 이론은요, 이 세상의 이성과 지식과 논리의 힘으로 하늘의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임팩트를 주고 땅에 있는 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은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희들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의 임팩트를 준 거죠.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임팩트를 주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임팩트를 줄 수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늘의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임팩트를 주고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영적인 축복들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오늘 12절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면 우리 실생활에 잘 접목시키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 새로 출발하잖아요. 하늘의 임팩트를 우리가 건드리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는 하늘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 필수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바울은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개인의 변화 말하고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변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2장 1절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하늘의 임팩트를 주기 위한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원칙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게 하늘의 임팩트를 주는 것인지 대원칙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예배의 정의를 다시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하는 얘기를 바울이 예배의 정의를 정립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늘의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내 영적인 삶과 실제 삶이 일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것이 하늘의 임팩트를 주는 첫 번째 대원칙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영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얘기에 따르면 그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늘의 임팩트를 줄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신앙과 우리 삶이 일치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영적 예배다라고 영적 예배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의 틈이 타게 됩니다. 지식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이 교묘한 틈을 타게 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예, 여러분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 제가 계속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영향을 주는데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 제가 자주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극단으로 나오는데요. 아예 금욕주의로 가든가 아예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방종으로 가든가요. 그래서 내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방종으로 나오든가 영이 거듭나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금욕주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영지주의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요. 약간 플라톤 사상이 좀 가미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신비는 비밀이라 특정 사람에게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영지주의 특징인데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초대교회 교부들이 쌓아왔던 겁니다. 그렇지 않죠? 깨달아서 배워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임팩트 있는 삶을 드리느냐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실제 삶이 일치되는 일원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제돼야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보면 너무 구원을 값싸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대가는 어떤 거죠? 네,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얻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피의 대가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대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 값싸게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값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특혜함과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원히 어떻게 보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이 같이 이제 공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여러분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익숙해지잖아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죄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대수롭지 않게 막 넘기는 그런 모습이 저 안에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이제 이런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좀 도전받고 누구한테,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실제로 같이 행동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내 행동과 아무도 없을 때 내 행동이 같은지 그 훈련을 좀 해보세요. 예.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실제 우리 영적인 삶과 실제 삶을 일치시키는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는 행동이라면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때도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봤을 때 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사람들이 없을 때도 똑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식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무 내 안에 확연히 차이가 나네.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영지주의가 있었구나. 내가 실제로 배운 삶하고 말씀이 정말로 내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고 삶으로 나오지 않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체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울은 하늘의 영적인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삶과 영적인 삶이 일치됐을 때 그 다음 구절로 이제 설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이 그다음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는 뭐라 그랬죠? 내가 영향을 주든지 영향을 받든지, 누군가에게 임팩트를 주든지 아니면 임팩트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에 변화를 받아야 되냐? 마음, 영어로 이제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일단 먼저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변화받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옛날 세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있어서는 절대로 변화받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 감정, 의지. 그래서 생각은 마인드, 감정은 이모션, 의지는 윌. 이 생각은 가치관인데요. 이 가치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정은 우리 감정, 기쁨, 염려, 감사, 이런 감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의지, 윌은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지는 우리 행동은 감정에 의해 통제받고요. 우리 감정은 뭐에 통제받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 말은 곧 뭐냐? 우리 감정과 의지는 컨트롤할 수 있다. 뭘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을 고쳐 먹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의지도 행동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만수 가서 영적 싸움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텐데,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를 망치려고 할 때 뭘부터 건드리냐? 감정.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지 않은 견고한 진, 두려움, 상처, 요거부터 건드려서 감정을 올라오게 해요. 근데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 생각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감정과 행동도 바뀌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어떤 안 좋은 마음이나 상처나 두려움이 올라오면요, 생각을 바꾸는데 생각하기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다. 말씀으로.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신 기쁨인지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결국 나를 망치는 건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는 건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는 게 뭐냐? 말씀을 고백하는 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믿음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영혼은 영어로 soul이에요. soul, 혼. 즉 내가 말씀으로 고백한 것들을 순종할 때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비로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잘 안 좋게 돌아가려고 하거나 내 감정이 내 생각을 먹어들으려고 할 때 딱 멈추고 그냥 말씀 피고 시편 91편 읽으세요.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살다 보면 누가 막 뭐 이렇게 좀 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면 감정이 격해지는데, 그때 우리는 감정에 반응하면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일단 감정이 딸려 들어가면 우리 행동이 거기 딸려 들어가요. 하고 나서 후회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사실은 이게 내 본 마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의 싸움은 말씀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진리에 순종했을 때 바울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임팩트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생각을 내려놓읍시다. 이 생각은요, 프리즘과 같아서요. 프리즘 알죠? 빛을 받으면 여러 색깔로 빨주노초 파란불로 쫙 나오잖아요. 맞아요. 우리 생각이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음성을 들어도 굉장히 왜곡시킵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음성 받았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한 확신으로 주실 때가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확증받고 공동체에서 같이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혼에 대해서, 이 생각에 대해서 이것을 훈련하는 연습을 우리가 올해 내년에 같이 한번 더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 생각의 싸움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YDP 하나교회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늘의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3절부터는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의 임팩트를 줄지 이제 3절부터 바울이 설명합니다. 개인이 하나님께 하늘의 임팩트를 줘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차원이 있고요. 공동체 자체가 하늘의 임팩트를 줘서 받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차원이 다릅니다. 예. 반드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개인이 하나님께 비전과 소망을 받았을 때 그것이 공동체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예.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무슨 말이냐? 이제 개인의 비전이 공동체적으로 확장될 때 개인이 주는 하늘의 임팩트가 있고 공동체가 주는 하늘의 임팩트가 있는데 방법이 조금 다른 겁니다. 이 공동체가 주는 하늘의 임팩트는요, 하나님이 주실 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즉 어떤 공동체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주는 생각을 넘어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첫 번째로 공동체가 하늘의 임팩트를 주는 것은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공동체가 온전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때 하늘의 강력한 임팩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사단이 보통 이런 것을 깨는데요,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사명과 비전을 이제 이루어 갈 때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 뭐냐? 분열입니다. 분열. 예. 사단이 이제 알아요. 개인이 주는 임팩트와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가 주는 임팩트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려면 먼저는 각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일단은 기도.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마음과 뜻. 내가 지금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공동체가 얘기하는 거랑 전반적으로 다르네. 그러면은 그 이상을 뜻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 그 이상을 넘어서 가지 말고 그와 함께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임팩트를 이제 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근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 각각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또 해야 될 임팩트가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고 함께 온전히 합했을 때 하늘의 임팩트를 줬다면, 그럼 이 공동체 안에 각각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임팩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은사별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네,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임팩트를 주는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각 지체가 유기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사용했을 때 공동체적으로 큰 힘을, 하늘의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굉장한 교회의 신비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머리로 몸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한 지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듣는 역할, 귀의 역할,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고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조화롭게 잘 활용하는 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역할인데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싸움의 키는요, 연합이에요. 연합. 서로 하나됨.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적이 상대가 있고 연합된 한 몸으로 싸울 수 있는 적의 상대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 싸움은 연합을 깨기 위한 사단의 전략과 함께 연합을 지키기 위한 교회의 몸부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고 해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과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힘쓰라 한마디 나오면 진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이 싸움의 포인트는 연합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밌게.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잘 나온 표현이 있는데 예언이 무슨 하늘의 임팩트를 주는 거지?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아멘.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예언인데요. 이 예언하는 뭐라고 했죠? 덕을 세우고 권면합니다. 즉 바울은 예언에 대한 가이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언은 뭐라고 나옵니까? 하려고 하라. 즉 원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은사와 다르게 예언은 내가 원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왜 하늘의 임팩트를 건드리냐면요. 이 예언은요. 사람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몸된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여러분 예언이 어떤 미래를 맞추고 과거를 맞춰서 어떤 내가 좀 뭔가 내 앞날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두세 명이 분별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나 낙담이나 과거를 맞춰서 사로잡는다든가 미래를 맞춰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아서는 안 되고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요 성도를 살리는 하나님의 임팩트를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사모하세요. 예언이 내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된 것을 여러 사람 회중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예요. 네. 그래서 우리 예언에 대해서 1대1로 해줘서 뭐가 탁 우연히 뭔가 하나 맞췄어. 그러면 여러분 무당처럼 사람 잡혀요. 본인도 사단의 틈을 타게 돼요. 그래서 예언은 굉장히 조심하시고 권위의 질서 아래 검증 가능하게 모두가 있는 개방된 곳에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그 마이클 프렌치 목사님 예언 집회 한번 했었죠. 그분이 참 건강했던 게 개인적으로 은밀히 하시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또 교회의 목회자의 권위 질서 아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예언 사역도 잘못해가지고요 실족해서 교회 떠나는 성도 본 적 있어요. 진짜로 과거를 봤어요.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해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이 실족해서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방언은 내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주신 은사대로 발현됐을 때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고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잘 사모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누가 예언 받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딱 은사를 오늘 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만 나한테 뚝 오냐 그렇지 않아요. 보통 두세 가지, 세 네 가지가 이렇게 은사 받으시는 경우 많아요.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은사대로 우리 각자 역할대로 잘 주십니다. 그걸 잘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뭐다? 생각.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난 이건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난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생각을 열어놓으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통해 활동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의 임팩트, 그리스도의 몸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섬기는 일. 예? 섬기는 게 무슨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나 개인을 넘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섬기는 건데 이것이 하늘에 가장 강력한 임팩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은 어떤 대가를 전제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대가를 바라고 하면 자기가 이미 받을 값을 다 지불 받은 그건 섬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건데 향유 옥합을 자기 전 재산을 깬 그 자매가 예수님에게 바르죠. 자기 전부를 드린 겁니다. 예,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는데
그렇게 임팩트를 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뜻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서 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께 드리는 행위가 예수님께 드리는 행위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행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고 예수님께 직접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해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내가 받은 그 대가, 은혜를 얼마큼 아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르침은 하늘의 임팩트를 가합니다. 가르친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하늘의 임팩트를 가할까요? 가르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 가르치는 것은요, 영적인 사람들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을 얻게 돼요. 보통 선생님들이 열매가 뭐가 나오죠? 제자, 학생들이 나오죠. 이 가르치는 건요, 영적인 사람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가장 탁월하셨죠.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하셨나요? 아니요, 병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문제 해결받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천국 복음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요, 어떤 영적인 임팩트를 가하냐면요, 내 제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제 기운이와 향기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세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임팩트를 준다는 건 가르치는 행위예요. 가르쳤을 때 내 제자가 돼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치료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문제 해결받고 집으로 가요. 근데 가르침 받은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침에 대한 영적인 임팩트는 교회 안에서 또 나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사들이. 그때 그 사람들은 영적인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새해에는 우리가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나와야 영적인 제자들이 많이 데리고 오겠죠. 할렐루야. 네, 가르치는 교사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네 번째는 위로입니다. 네? 위로가 무슨 하나님의 임팩트를 주지? 여러분, 위로는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어떻게 보면 위로 없이 안 돌아가요. 누군가는 위로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나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야 교회가 돌아가요. 일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누군가는 위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는 교회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 다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거나 누굴 위로할 때. 근데 그 위로는 어떤 사인이냐면요, 내가 다시 소생시키거나 살리겠다는 사인으로 먼저 위로를 주세요. 그래서 사실을 위로를 받으면요, 아, 내가 살아나겠구나라는 사인으로 아시면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혀와 우리 하나님의 보호백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진심이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로를 선포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살리시겠구나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의 또 하나 측면은 뭐냐면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끔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어떤 지체분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마 말 못한 어려움, 정말 또 기도 제목도 나눌 수 없는 그런, 그때 위로를 받으면요,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돼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같이 살펴볼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2025년도에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펼치실 것 같은데 꼭 서로 위로합시다. 알았죠? 위로가 있어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분들, 우리 젊은 청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서로 위로해 주시고, 또 어저께 우리 신협성의 우리 김혜진 자매가 회장으로 선출됐죠. 이 말은 뭐냐? 위로 많이 받아야 돼요. 단체장이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가장 앞에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저도 이렇게 뭔가 리더가 될 자리에 서고 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뒷말, 뒤에서 수군대는 말, 뒤에서 저런 말 하고 이거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하고 낙담시켜요. 근데 누군가가 위로를 해주잖아요. 힘을 얻어서 말처럼 달려갑니다. 그래서 위로는 환난과 시련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우리 지체들, 형제 자매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위로. 위로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아멘. 맞습니다. 위로는 상심한 영혼을 소생시킨과 함께 동시에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게끔 합니다. 위로를 2025년도에 하나님이 많이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도 좀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서로 각자 위로합시다. 할렐루야. 고생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게 무슨 임팩트를 가할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제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가 하늘의 임팩트를 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 우리들 학교 이제 우리가 섬기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무슨 좋은 일 하자,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좀 칭찬받자, 이게 아니라 구제는 교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구제를 안 하면요, 정치 제도가 사회주의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의 근본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따라서 국가 정치 제도도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해야 돼요. 교회가 이웃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복지 제도를 많이 안 펼쳐요. 교회가 구제를 안 하고 문을 닫으면요, 국가는요 복지 제도를 막 펼쳐서 세금을 많이 걷어요. 이것은 영적인, 왜냐하면 교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복지 제도를 하지 맙시다, 복지 제도를 이제 줄입시다, 이게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하늘의 임팩트를 가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4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제의 영적인 원리 축복이 뭐냐면요, 첫 번째, 구제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우리 죄를 씻게 해줘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이걸 알고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씻김 받기 위해서 구제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는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봉사활동, 내가 칭찬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해지리라. 구제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PPT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임팩트를 가한 것이 우리 공동체와 나 개인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제는 우리 영혼을 깨끗이 하고 우리가 현세에 받을 수 있는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성실히 꾸준히 지속해서 하는 겁니다. 보여주기식으로 이벤트식으로 한두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해서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구제부가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교회를 잘 관리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리더십으로 부지런하게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권위와 세상으로 받는 권위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받는 권위는요, 세상에서 주는 자격, 요건, 가치관에 의해서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권위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세상의 권위는 내가 차지하고 쟁취하고 얻어내는 것이지만 하늘의 권위는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권위를 받는 사람은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네. 권위, 하늘에서 부어지는 능력이 2025년 우리 가운데 풀어져서 각 영역별로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서 하늘의 권위를 받는 청년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7번째입니다.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궁율도 하늘의 임팩트를 공동체가 가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궁유를 베풀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 수 있는 거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불성설이죠. 저 궁유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힘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주장해서 맞서서 싸워서 오는 것을 주장해서 이기는 게 궁율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내 주장이 옳지만 그 사람을 수용하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의 임팩트를 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권위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투쟁하고 싸워서 쟁취하러 갑니다. 우리 이제 시민단체를 하게 된 김현지 자매는 잘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영적인 원리들이 시민단체 운영하는데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전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와 합심을 다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예,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율은 사실은 굉장히 큰 영적인 임팩트를 가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근데 이 궁율은요,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흉내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8복 있죠. 마태복음 5장 그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궁율은 오직 궁율로 와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복은 다 이렇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다른데, 궁율은 오직 궁율로만 와요. 궁율이 여기는 자는 궁율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찾아보세요. 참 신기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궁율은 궁율로 올까요? 궁율이 전부 다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가 무슨 말이냐? 궁율 안에 하나님의 지지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져요. 즉 누군가를 궁율이 여길 수 있다는 것은요, 갑자기 생기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릇이 만들어져야 궁율을 베풀 수 있고, 그 궁율을 베푼 사람은 하나님의 궁율을 받는데, 하나님의 궁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지하심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럽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살 때 이집트 백성은 자기 동족을 탈출시키려 했을 때 죄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사람을 죽여서. 근데 그 40년 기간 동안 어떤 게 준비됐냐면은 다른 사람을 궁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궁휼을 얻고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정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휼을 얻었다는 것은 궁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지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늘의 임팩트 여러분 오늘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약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약자는 세상적인 기준의 약자가 아니라 내 옳은 주장, 생각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약자로 보시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긍휼의 황금 비율이라고 해요. 정치인들은 긍휼의 황금 비율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좀 깊게 나중에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다음 이제 9절에서 10절로 넘어갈 텐데 9절에서 10절은 뭘 얘기하냐면요. 끝으로 하늘의 임팩트를 여는 8번째 성숙입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9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네. 끝으로 교회 안에서 몸된 지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바울이 말합니다. 9절 10절은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정죄감이 들까요? 정죄감이 언제 들까요? 죄 지을 때? 물론 죄 지을 때 들어야 정죄감이 되겠죠. 근데 정죄감인 사람이 언제 강하게 되냐? 관계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계성.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남에게 죄를 지어도 내가 관계성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큰 정죄감을 얻고요. 나한테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 정죄감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습니다. 즉 정죄감이란 건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친한 사람 양쪽이 있는데 똑같은 실수와 죄를 졌어요. 근데 나랑 친하게 지낸 사람은 굉장히 정죄감이 들고 미안하고 안타까워하고 용서 빌려고 하는데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이 죄를 졌다. 별로 미안하지 않습니다. 즉 정죄감은 내가 얼마만큼 관계성이 맺었느냐에 따라서 정죄감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즉 바울은 여기서 9절에서 10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 나와 관계가 없는 교회 지체가 있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죄감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억지로 정죄감 가지라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위해한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그 사람을 소중히 따뜻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회 몸된 공동체 지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바깥의 세상에 맺는 인연보다 더 소중히 돼야 됩니다. 근데 누구는 더 일이 있으면 안타깝게 여기고 누구는 더 안타깝게 여기지 않고 사실은 엄밀히 내 안에서 기준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더 친하고 저 사람이 더 안 친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요구하는 것은 나와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나와 별 상관이 없더라도 미안한 마음 가져라 라고 바울이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주에 기도원 가서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기도원 갔다서 또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팩트를 갖는 거. 예. 찬양 나오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 오늘 배운 우리 공동체에 대한 임팩트,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결국은 나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따뜻하고 행복하게 대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파하고 애정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성이 적어도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많이 그런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아까 말씀에도 봤지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새 마음 붙게 해달라고 우리 일어나면서 같이 헌신하면서 기도할까요? 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되는 사람, 좀 잘 품어지지 않은 사람 일단 품게 해달라고 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임팩트를 가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같이 한번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새 마음과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과거의 기억에 매여 있지 않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전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마음으로 새 삶을 살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무리가 다 되어갑니다.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소중한 인연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마지막 환난 때를 통과할 지체들로 여기며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각 개인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임팩트가 가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YDP 하나교회가 2025년도 하늘의 임팩트를 강력하게 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